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7월 26일 우리 주일 예배 주 앞에 우리 묵상함으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로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연약한 것들, 불안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그 위에 온전히 서길 원하오며 저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고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서기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마로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나의 가장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더 어떤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살도록 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불의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묶인 곳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인 곳에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온전한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넣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삶과 힘듦에 불평만 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진 일터와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에 묻혀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궁일을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면 다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의 은혜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펠로우십 교회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영원히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우신 뜻과 계획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바른 길로 열심을 내고 다른 길로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모든 병자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정성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성경책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누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셨던 그러한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 주를 걸쳐서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셨던 질문이 듣고 행함이라는 것인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듣고 행한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 입장 속에서 어떠한 우리의 행함 자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듣고 행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를요, 우리는 많이 오해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요,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질문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어느 기초 위에다 세우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3장 12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요, 어떠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것이 금 같은 행위든 은 같은 행위든 또한 집과 같은 그러한 행위든지요,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 그 공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행함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교회에서 신앙 활동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행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행함이다라고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충분히 그 행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손양원 목사님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에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거나 또 온전히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듣고 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설교를 하시고 오늘 듣고 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이 죄성 때문에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충분히 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이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또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바닥에도 있다가 또 때로는 높이 올라갔다가 우리의 모든 수준이 수시로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조석변이로 달라지듯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삼는다면은 그 누구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행함이라는 그러한 기준 속에 온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한 예로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오늘 여기 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떠한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오늘 듣고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단서라고는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위치,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의 위치 속에서 아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에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부리는 종이 갑자기 아프고 또 중병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 어린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 백부장이요, 매몰찬 사람이었다면은 사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물건을 쓰다가 그것들이 고장나면 그냥 버려도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자기 수하에서 부리는 종들이 뭐 아프거나 또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주인 입장에서 사실 버려도 세상에서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주인 입장에서 자기의 종이 아팠을 때 그 종을 어떠한 자기 필요한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부장의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볼 때에 오늘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조건 속에 들어갈 때에 그러한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요, 사실 좋은 성품 속에 오늘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요, 지금 그 자기 종이 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종을 고칠까? 뭐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병원도 아마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예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듣고 혹시 그 예수님이라면은 자기 종을 고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자기가 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을 고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그 위치 속에서 사람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유대인 장로를 보낸다는 것보다는 자기 수하에 있는 또 다른 종들이나 그냥 가까운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이요, 사실 유다 장로와 이방인과의 관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떠한 그 이 정복 관료로서 자기들과 어떻게 보면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유다 장로들이요,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면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은요,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유다 장로들이요, 그 백부장이라면은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마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 주었고요, 또 그들의 믿는 그러한 그 종교를 굉장히 이렇게 우대해줘서 회당까지 세워줄 정도로 그들에게는 참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그냥 사람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그릇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성품, 이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의 그 성품이 믿음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성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또 자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항상 그 타인을 끌어들여서 그 타인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이방인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고요, 또한 자기가 저 세리와 저한 창기와 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자기는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자기들에게는 좋은 하나님이었지만 항상 이방인들을 대할 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차별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도 뭐냐면, 자기네들이 정말 운 좋게 선민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그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이 온전히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 시작부터 데오빌러 가카여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 쓴 서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여기 백부장을 통하여서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의도도 뭐냐면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그 어떠한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을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드러내면서 무엇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오늘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흔히들 목사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알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그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들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우리 초신자 같은 경우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어린 학생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정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백부장이 율법을 알았던 자였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구별된 선민이었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 지식이나 다양한 예배의 경험이나 교회의 경험, 요즘 비추어 보면은 그런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신앙의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 박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칭찬하신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 정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에 대한 말씀은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직분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 목사든 그 어떠한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이요, 직접 자기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서 보냈던 그러한 이유는, 그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게 황송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치 피조물과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어렵게
또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와 동일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정말 풀고 이렇게 맬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그가 고백했고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여 자기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깨달은 순간에 즉각적으로 보였던 반응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탕자는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이 없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창기 이러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자기의 연약한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바로 여기 백부장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한 것이지만 진짜 겸손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처럼 그 상대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겸손을 행하는 그러한 대상자를 발견할 때에 그분이 과연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는 겸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그가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그는 겸손한 행위를 먼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겸손의 반대말을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래요.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저는 못합니다. 그 못함 속에 뭣도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못한다는 겸손 같지만 그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고요. 베드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기 인생을 던졌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오늘 이 탕자도 사실 아버지 볼 면목이 없지만 그 아버지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고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또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을 알았고요. 정말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순간에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 속에서 자기의 말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100%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만 하면은 그 명령 아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요, 이것이 주인됨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그 주인의 그러한 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낮은 자의 위치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오늘 명령만 하면은 된다는 것을 자기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백부장이요, 자기 종에 있는 그러한 질병, 그 세상의 어떠한 약으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기보다는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그 신뢰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오늘 이러한 질병이 퍼지고 있는 것, 오늘 이것을 바라만 보고 계실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질병 속에서 아무런 그러한 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면 왜 이러한 질병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제가 오랫동안 그러한 곱씹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렸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경고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코로나가 사실 어떠한 가난한 나라에서 전염되고 그들만 죽고 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지식과 실력을 갖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 건지를 오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지구의 어떠한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그 반대편 쪽에서는요, 전혀 그것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이 온 세상, 지금 그 어떠한 나라든지 이 병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온 세상이 지금 이 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한 이 과학과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얼마나 부족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어떤 그 과학의 진보로 인하여서 너무나 교만해졌고요. 또 AI와 모든 이러한 그러한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식들이 점점 희석되게 그렇게 이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고성, 그러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자연 생태계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시적으로 스탑시키면서 이 생태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 문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분하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주 앞에 더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 정말 이것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종을 사랑했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저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시고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 장로들과 또한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유대 장로들은 저가 회당을 졌고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 받아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백부장이 그냥 이 사람의 그런 마음 자체가,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믿음 자체가 온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오늘 주님을 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100%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시작은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오늘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능력을 덧붙이고 또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떠한 그 이 능력을 거기다가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대신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교만의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행위도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조건에
충족되는 그러한 행위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금 같은 행위를 하던 은 같은 행위를 하던 그 어떤 보석과 같은 행위를 하던 우리의 공력이 이 불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결국 뭡니까? 그것도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 그 10절부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터 위에 그 다른 어떠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능력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뭐예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했던 그 백부장,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었고 비록 그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그가 불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교만하고 혼탁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한 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십 모든 공동체가 이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물로 드리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감사를 깨달아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마르지 않도록 감사의 놀라운 열매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정말 여러 제목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터전과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모든 환경에 가까운 곳에 물론 뭐 가족이나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또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이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 이렇게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교회에서는요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대면 예배로 오셔서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시고 또 혹시 몸이 안 좋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확진자가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 사역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자 우리 성도님들의 동참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찍는 날은요, 우리 정호숙 권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술이요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정호숙 권사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아직 수술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또 그 모든 그런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속에 또 몸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1년 조금 넘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같이 도왔던 우리 김정대 청년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군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의 남은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귀 쓰이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준호 집사님, 유가영 집사님 또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번에 시애틀로 직장이 옮겨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는 길 또 거기서도 또 좋은 만남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또 모든 그러한 삶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또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